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내 삶의 한 부분을 툭 내려놓고 희생하면서까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주님과 마주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 지금 내일 새벽이 11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내일 새벽 되면 반을 넘어서는데, 담임 목사는 한 시간을 갈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보는 시간으로 다가가는 과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을 크게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주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안달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그래서 막 급해서 왜 한 주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빨리 가버리는지, 빨리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때를 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번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들 오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구장님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가서 말씀대로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우리가 남은 저것만 하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모두가 남은 시간들 반이라도 같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줄 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사제들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을 서풍을 받는 날, 우리 목사님들 같으면 안수를 받는 날이에요. 이 날은 평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평생에 있어서 가장 헌신의 결단을 강하게 드리고 소원하고, 이제는 돌아볼 력이 아니라 주만 보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결단의 무릎 꿇음, 이게 바로 목사 안수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 김종국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었어요. 따끈따끈한 목사님이세요. 따끈따끈한 목사님. 얼마나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 또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들어진 인생, 자신의 삶을 올려놓고 서원의 기도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김 목사님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생을 쓰임받을 것이 확신합니다. 보면 알거든요. 그동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선교단체의 간사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자로 신학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정말 감사하면서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한 시대 귀하게 쓰시겠다. 그래서 마음껏 애비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을 해줬어요. 실은 드릴 말씀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3년 전에 인가요? 이게 뭐죠? 이 선교단체에서 나오는데 키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조그마한 선교단체에서 주는 모닝을 타고 다녔어요. 법인 선교단체 법인차로. 그러는데 선교단체가 이제 어려움이 없어서 차를 이제 그만 이렇게 내놔라 그랬대요. 그러면 애 둘인데 어떻게 다녀요, 교회를? 그래서 선교위원회에다가 선교사로 나갈 때 한 2, 3년까지 좀 쓰게 우리 차 하나 사드리자 하다가 저녁에 집사람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차를 한 대 사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돈이 당장 없으니까 한 달에 36만 원인가 이거를 3년을 넣고 3년이 지나면 500만 원만 주면 이제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조건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내무부 장관 재정기획관이 참 마음이 이뻐.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준 마음이 없나?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모닝 중에 내가 모닝 타는데 자기가 더 큰 거 탈 수는 없잖아. 모닝 중에 그 대신 애 태우고 다니고 또 크니까 제일 좋은 옵션을 다 넣어서 새 거 하나 사라. 그리고 들어가는 월납금은 내가 넣어주마. 이제 법인차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난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이제 이번에 간다고 다 이제 우리가 돈 이제 몇백만 원 주고 이제 우리 교회로 모닝을 이제 쓰던 차를 이제 교회 차로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최고의 옵션을 안 넣은 거야. 미안해서. 다니면서 미안해서 최고 옵션 하고 기본 사양만 해놓은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도 어차피 쓰다가 나중에는 교회 차로 드리면 되니까 모닝 중에도 좀 이게 선택사항이 있잖아. 넣으면 돼.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그냥 기본 사양에서 한두 가지만 더 해가지고 한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잘 사줬다 이런 마음을 가져. 정말이에요. 정말 그 과정에서 가난하게 사는 법, 형편대로 감사하는 법. 웬만한 목사 같으면 담임 목사가 절대 얘기하지 마. 우리 집사람과 내가 차 한 대 해줄게 라고 했으면 좋은 거 해. 또 전해서 좋은 거 해. 차에 옵션 다 넣어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교사로 나갈 신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분수에 넘치지 않는 이를 선택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김영국 전도사님은 훌륭한 선교사님,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차가 이제 우리 교회 차가 돼서 차가 이달부터 그래서 이제 올 타고 갈 때까지 다 쓰고는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우리 교회 차로 이제 쓰게 돼서 안 그래도 맨날 모닝 갖고 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 본고 안 타고 모닝을 서로 타고 하려고 막 계속해서 오늘 모닝에서 사는데 하나 우리 김종국 목사님 때문에 모닝 하나 생긴 거야.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여러 가지를 내가 보면 심지어 오늘 설교 길게 해도 돼. 길게 돼. 원래 3월 달부터 6월 달이라고 하는 넉 달 동안은 우리 모두 목사님들 여성 사역자 빼내놓고 모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힘들었어요. 선교사님 집을 지었잖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교대로 들어가서 집을 짓는데 목사님은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면 이 집 짓는 거는 가서 선교사님 봐야 이렇게 좋은 수업료 내고 할 데가 없다. 가면 선교사는 집 짓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코피가 터지도록 월요일날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또 들어가서 또 집 짓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도 또 어떻게 또 애를 만들었어. 난 신기해. 그래갖고 셋째가 뱃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 놓는 거하고 피곤한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 정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빼내놓고 다 다산의 왕이야. 다산의 왕. 그 이신영 목사님은 자격이 없고, 가는 조영강 목사님하고 이신영 목사님은 내가 밥값 못한다고 맨날 애한테 구박받고 있지. 그래도 아직도 애 하나 못 놓잖아. 그런데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뭐 못한다 죽는다 소리 안 하고, 월요일 나가 또 화요일 날 또 들어가서 어떨 때는 하루 좀 빼줘라 그래도 그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 셋째를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요. 진짜 선물 줬다. 마지막 내가 선교사 목사의 자질을 느낀 것, 내년 4월이 출산이에요. 그럼 나도 그 아프리카 가서 애 뭐 하기 어려워. 다 애 나로 다 들어와.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그런데 원래 여름 넘게 하더니 원래 연말에 나가겠대. 그러더니 한 달 더 빨리 11월 달에 나가겠대.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안면 바꿨잖아. 다른 사람은 다 나가서 애 낳으러 들어오는데 너네들은 왜 나가는 건 나가더라도 애라도 낳아서 나가야 부모 마음이 안 아프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뭐 장인어른인가 친정 자기 아버지가는 얼굴 안 본대. 그러다 지난주에 가서 화해했대. 지난주에 와서 막 하고. 그런데 내가 제일 먼저 물은 게 이번에 목상수 할 때에 아버지 왔더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뻐서 왔더래.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김종구 목사님 보면 마지막 중심이었어요. 다 하는 일을, 아프리카 그 어려운 거 가서 내가 애를 낳겠다, 가겠다. 이거는 생명을 바친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또 이제 선교위원장님하고 제가 이제 긴 얘기를 하다가 예배 좀 늦게 좀 뛰어서 화다딱 저기 보니까 10분, 15분에 뛰어들어왔는데, 정말 이번 이제 11월 첫 주죠? 11월 첫 주 맞죠? 11월 첫 주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오늘 사무실에다가 과자 박스를 다 돌렸어요. 내일 때 왔는데 내 가슴을 짠하게 한 엽서가 하나 들어있어요. 띄워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직원분들 다 갔어요. 그 카드 하나에 이렇게 Pray for 김열방, 이름을 이제 오늘부터 김열방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이제 훈련돼야 돼. 김열방 선교사님.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은 김기쁨, 우리 사모님으로, 우리 찬송이 은혜 이름 아들 다 바꿨어요. 근데 왜 셋째는 이름 왜 안 졌어? 소망이라고. 그래. 소망. 그럼 그거 갈로하고 소망이라고 넣어놔야지. 소망이 얼마나 섭섭하겠냐. 그래서 한번 다 일어나자. 읽어봐. 이집트서 시작. 일어나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안면. 왜 안면을 해야지? 이거 왜 안면 안 해? 이거 진짜 중요한 걸 왜 삐졌어? 이걸 봐야지. 선교사님 좀 거시기하다. 여기 보면 Pray for Egypt and 김열방, 김기쁨 선교사, 사막에 낙타 한 마리 조그마하게 그려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좀 당겨봐라 카메라. 이걸 과자를 받아 먹었으면 과자 값이라도 해라. 아유 인간들아, 나 진짜 보면 과자를 얻어먹고 어떻게 그거 하나만 띄우냐. 한 장을 받았는데 세상에 내가 얼마나 속 타는지 알아? 이렇게 했어. 진짜 짠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책상 위에다 탁 올려놨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서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갈 테니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아이고 됐다. 이걸 좀 제대로 사진을 찍어야지. 어두컴컴하게 저리지 말고. 됐다. 치워버려. 여기에 보고 내가 왜 이뻐했는지 알아요? 그래야 돼. 보통 기도 카드 하면 계좌번호가 나온다. 계좌번호 안 적었어요. 대단한 배짱이야.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살기를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계좌번호 다 적어. 계좌번호 안 적고 이 기도 제목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다시 담임 목사를 감동했어. 내가 찻값 잘 내줬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 생각. 여러분 오늘 우리 김열방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목사 안수 받고 첫 설교를 해요. 이 첫 설교에 이 음성을 늘 평생 듣는 담임 목사의 설교 같은 한 편으로 듣지 말고 이 안에 삶을 올려놓은 말씀으로 받고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우리가 기도할게요. 선교사님 네 분 잘 가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정말 의미 있는 한 편의 설교. 본인에게는 가장 기억되는 목사로서의 첫 설교. 그런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말씀을 기다립시다. 우리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네. 그래갖고 이따 축도할 때도 보고 할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아까 내가 광고하다 잃어버렸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김종국 우리 목사님의 첫 번째 축도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거룩하면 다 거룩한 거예요. 첫 축도를 현장에서 받는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 듣고 축도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거 요절 다시 외워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5년 동안 코로나라는 기간을 지나면서까지 제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서 기도로서 동역해 주셔서 코로나 기간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사랑하는 영화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사랑하는 공동체에 힘입어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 인사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중요한 질문이 저에게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누구를 위해 안수를 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혹시 나는 나를 위해 받은 것은 아닌가?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어서 받은 것은 아닌가? 성도님들에게 존중받고 싶어서 받은 것은 아닌가? 스스로 질문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저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위선의 죄를 하나님께서 잘 시작하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직분을 이용하지 않으리라. 나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또는 교회에 존중받는 직분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 직분을 이용하지 않으리라 크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순교의 순서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이 직분을 제가 누구보다 먼저 순교하고 누구보다 많이 인내하고 누구보다 가장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목사 안수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봤을 때 3년 전에 이집트에 혼자 답사를 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참 가난한 지역교회 현지 교회를 선교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 수요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를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랍인 여성들이 무슬림에게 핍박을 받는 콥틱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기독교 현지 개신교 어머니들이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인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뜨겁게 어머니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회가 고조될 때 목사님께서 강단으로 초청하며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강단으로 나아가면서 나도 안수해달라, 나도 기도해달라,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서 안수해달라고. 그때 선교사님 혼자 다 안수할 수 없으니까 현지 목사님과 기도하시다가 저 구석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강단으로 오라고 해서 기도해 주라고. 근데 제가 차마 그 머리에 안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아직 직분이 없는데. 그래서 손을 얹어서 손을 잡고 어머니들을 기도해 드리다가 한 할머니가 저의 손을 잡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아랍어를 아직 잘 못해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면서 손을 빼니까 울상이 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해주냐? 그때 제가 처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또 영아부 사역을 하면서 2년 동안 우리 귀여운 3세 이하의 자녀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헌금 봉헌 시간이 되어서 바구니에다가 귀여운 그 헌금들을 다 안고 한 명씩 제 앞으로 옵니다. 그 한 명이 제 앞에 오면 제가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축복해 줍니다. 매 주일마다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어느 날은 이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부모 아버지로서 그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 잘 마치고 목사 안수 받아야지. 그렇게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에 목사 안수를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세례를 줘야 하고 또 성찬식을 집례하는 등 또 축도를 할 수 있는 등 참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질서를 통해서 주신 참 놀라운 신비 속에 있는 참 감사한 직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올해 장로님 직분을 받으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신데 이 직분을 받았을 때 나의 믿음이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또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목사님이 되었으니,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되었으니 이제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의 생각과 주변의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과 영성을 헤아리는 어떤 척도와 기준을 혹시 직분에다가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렇다면 믿음 좋다라는 말, 영성이 좋다, 깊다라는 말을 들을 때 혹시 그것을 직분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은지.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고 믿음이 훌륭하고 영성이 깊다면 어떤
어떤 척도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헤아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에 출석하고 11조와 헌금생활, 새벽기도와 봉사 등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경건의 모양이 됩니다. 또 특히 오순절 계통의 그런 신앙은 성령에 대한 성령 체험과 은사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과 통변, 예언, 신유의 은사, 또 은사주의 이런 신앙들이 곧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그 양과 분량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들려집니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서로를, 특히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은사 자체를 믿음의 본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으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어느 번역에선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 또 영어에서는 심벌즈라고 합니다. 심벌즈를 막 두들기면 정말 시끄럽죠. 사랑이 없으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과 대언하는 그러한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과 껍데기만 있을 뿐 정작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빠진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부터 목회하신 부모님 옆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방언과 예언, 신유의 은사는 있지만 누구보다도 사납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한 모습들, 그러한 자만함으로 가득한, 죄송하지만 그런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은사는 충만한데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종교인들, 참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이 무서운 종교인들을 보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충만한 어른들도 보았습니다. 조금 은사는 부족할지라도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늘 다정하며 웃으시며 축복하시며 겸손하시고, 그러한 분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하게 됩니다.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중재자의 삶을 사시며 누구보다 섬기시며 하지만 겸손하신 그 어른들을 보면 정말로 엎드려서 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의 특징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교훈,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과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믿는 큰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본질인 사랑이 나오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명쾌하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참 믿음, 큰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부모 참여 걷기 대회를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훈이 뭐냐고 저희 가정에 이제 물어봐서 그 가훈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서 가훈을 서로 사랑해요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해요라는 구호를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은이와 아내와 같이 외치는데 제 마음에 너는 정말 사랑하고 있니?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정에서 너의 그 깊은 내면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니? 그 음성을 듣고 참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가정이 이제 이집트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정말 무모하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두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임신한 아내와 자녀 둘, 그리고 그곳에서 출산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인가?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과정의 중심에 이 사랑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를 비춰보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오직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일 것입니다. 선교사는 가진 모든 것을 삶을 들여서 구제하는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KJV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는 char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한 번씩 등장하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세 말에 사용되는 사랑은 char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harity라는 단어는 구약과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쓰기 그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용되지 않은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love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이성을 사랑할 수도 있고 심지어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는 그 love의 단어와는 다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charity,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함으로써 나타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charity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사로만 사용합니다.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행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charity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소유하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지, 예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그 하나님의 사랑 체리티가 내 마음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거대한 산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로 야베스에 임하면서 나는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산은 무엇인가, 이 거대한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야 한 이 산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말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정작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내면의 산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내면을 돌아볼 때 이 산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죄된 본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가운데 11월 8일 2주 뒤에 제가 파송을 받아야 하는데 그 출국을 하는 그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전쟁을 놓고 제가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라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저의 개인적인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랑 없이 선교사가 되면 어떡하지? 사랑 없이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사랑 없이 사역하면 어떡하지라는 이 사랑을 짓누르는 나의 죄된 본성, 그 내면의 거대한 산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파송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짐 싸느라, 버리느라, 사람들 만나느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 분주함 또한 저에게 있어서 큰 산입니다. 여러분의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야 할 그 산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산을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의 내면에, 나의 깊은 내면 가운데 있는 어떤 산이 있진 않은지, 나는 외부적인 겉으로 드러난 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나의 진짜 문제는 혹시 나의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 야베스 기도의 중턱에서 한번 돌아보시며 기도 제목을 한번 재정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에도 참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이집트에도 사랑의 원자탄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슈트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카이로에서 250km 남쪽으로 이동하면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1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무려 50%나 되는 복음화가 가장 높은,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50만 인구 중에 50%가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을 수 있었는가? 역사를 들여다보니까요, 미국에서 성공의 선교사 23살의 릴리안 트레셔라는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젊음을 그 땅 가운데 헌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아슈트에서 고아들과 과부들, 그들을 50년 동안 10,000명을 섬긴 나일의 어머니라고 기억되는 이 릴리안 트레셔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보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23살의 싱글 여성으로서 무슬림 땅에 가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다 경험한 그 가운데에서도 고아들과 과부들을 버리지 않고 그 땅에서 자신의 젊음과 모든 것을 들여 고아와 과부 10,000명을 50년 동안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묻힌 이 나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릴리안 트레셔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의 결단과 순종이 과연 그냥 믿음 좋은 어떤 결정,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랑,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결정은 단순히 어떤 20대 초반의 어떤 여성의 헌신적인 그런 믿음의 결단을 넘어서서 고아들과 과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넘쳐났고, 그것이 아슈트라는 도시의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 1만 명의 고아와 과부들을 50년 동안 섬길 수 있었고, 또 그 땅이 지금도 여전히 50만 인구 중에 50%가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든든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사랑으로 사역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의 선택과 결정이 단순히 그냥 요행, 어떤 믿음 좋은 결단, 저 친구는 그냥 믿음 좋았어,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아슈트와 같은 도시, 한 도시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주님, 우리에게 이 야베스 축복 기도의 중턱에서 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모리아홀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와 같은 산,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고요. 또 이 믿음의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정말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을 옮기는 믿음에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소서, 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 영원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악한 산들을 무너뜨리는 이 영적인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악한 산들을, 무슬림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사랑의 원자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야베스 축복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영원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모든 악한 산들을 무너뜨리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참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 새벽기도 주님의 인재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주님, 전열을 받는 것을 풀어주시고 주님,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 기도회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누구보다 선봉 앞장서서 앞에서 이 무거운 이 어두운 흑암의 견고한 진을 몸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로 뚫고 나아가시는 이 걸음과 이 행진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산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우리의 뜻을 정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또 우리가 먼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확정하여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직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교직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다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영적인 산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하나님,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깨워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이 무거운 산을 뚫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높아 보이는 이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3일 밤 저녁에 주께 드린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다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주님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스려 주시고 사탄의 악한 영들의 회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더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그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